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시간 함께 하십시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돌파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고쳐지지 않는 오래된 관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의 구원, 혹은 엄청난 부채를 감당하는 일들, 혹은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일들. 그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 나의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나의 아픔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더 강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힘, 하늘의 힘,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주십시오. 구하심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당신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당신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당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우리가 능력이 어렵게 주님의 시간 당신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간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님을 의지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 어려움을 아십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주님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 가운데 내 마음 주님 예배함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라 내 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깔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고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람의 우리 마음 주께 향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선포하십시다.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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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하심을 허락하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네. 나는 믿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시련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파도를 통과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의 시간 허락해 주시게 함께 구하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나의 모든 시련을 어려움을 주님을 나아가기를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련 가운데 그 주님을 내가 있을지라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옵소서.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예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에코 조금만 빼주세요.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인생에 대해 조언하는 구루에게서 도망쳐라. 너무 듣기 전에 넘겨주세요. 네, 2024년 로고교회 표어 원인 지저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신간입니다. 신간. 예. 여러분 굳이 이런 책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겪고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직면합니다. 학생 때도 그렇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 자녀를 기를 때, 사업을 할 때 등등등 셀 수 없이 많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은. 그럴 때 그 분야의 구루라고 하죠. 우리가 구루를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루는 단순히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넓은 세상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데,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분야의 구루를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갓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진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2024년도에도 갓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갓생은 아시는 것처럼 신을 의미하는 갓, 그리고 삶을 의미하는 생, 이렇게 해서 갓생 이렇게 조합한 신주어죠. 갓생은 매일 생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갓생은 인생의 낭비를 없애는 삶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거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지난해 구인 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7.4%가 갓생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를 처음에 갓생러라고 하거든요. 중심으로 시작된 이 갓생 열풍이 유튜브와 틱톡을 통해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제는 10대와 40대, 50대까지 그 인기가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빼곡히 적어놓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도 하루를 무언가로 꽉 채운다면 그거는 효율적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죠. 그 시간을 빈틈없이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잘 살았다 하면서 뿌듯해할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 갓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하는데요. 가는 도중에 유튜브나 이런 밀리에서제에서 오디오를 틀어 놓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2배속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2배속으로 듣다 보니까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출근하면 몰두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좀 늦게 퇴근하고 퇴근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양육도 합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하도 제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어가면 밤 12시에서 1시 정도, 어떨 땐 2시 이렇게 됩니다. 그 삶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은 거의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고 나눔을 하고 보면 벌써 저녁이죠. 그리고 또다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저는 갓생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갓생을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갓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갓생하는 사람 같아요. 이 책을 보면 갓생을 이끌어가는 구루들의 셀링 포인트는, 넘겨주세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과학이 정답일까? 이 책의 저자 토마시 비트콥스키도 단호하게 과학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학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갓생은 과학적으로 보면 시간을 무엇인가로 꽉 채우는 거죠. 효율적이죠. 그게 과학적입니다. 하지만 그 꽉 채워진 삶이 좋은 삶이다라는 정의는 과학은 내릴 수 없죠. 좋은 삶을 결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 문화의 생각,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그때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죠.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몸이 부서져라 이랬고 주 6일, 주 7일을 일했습니다. 그 세대에 가면 저는 갓생러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욜로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인생은 즐기는 거야. 아니 무슨 계획을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체크를 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지금 악착같이 돈만 벌어서 그 늙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병원비로 다 들어가지. 그때 네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지금을 즐겨. 욜로죠. 그때쯤 조금 있다간가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정페이는 이제 사절입니다. 기억하시죠?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노력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어요. 패션이 유행하듯이 좋은 삶이라는 기준도 바뀌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멍하니 있거나 아무 계획 없이 온전히 하루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죠.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두렵고, 그래서 오늘도 무엇 하나라도 더 하려고 애를 쓰죠. 빼곡하게 채워놓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제는 갓생이라는 새롭고 매력적인 뜻으로 바뀌어버렸죠. 일 중독자인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섬기다가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게 누구든 헌금을 많이 하는 집사님, 봉사를 많이 하는 권사님을 존경하고 정말 믿음 있는 분이다 라고 인정해 줬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내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봉사했고 기도했고 헌금했죠.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여기서 성경이라는 단어만 딱 빼놓고 보면 불교 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똑같죠,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일수록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많았어요. 세상은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교류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이 쳐놓은 악한 생태계에 물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에는 철저히 담을 쌓고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삶이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의 어쩌면 하나의 단면이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트렌드도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목회, 저 같은 젊은 목회자, 저 후배들,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전통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헌금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잘못했다고 혼내기만 하는 그런 모습은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은 율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모습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젊은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강조하지 않고요,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어른 세대는 목사님이 너무 혼내고 권사님이 너무 지적질해서 힘들었다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왜죠? 그런 소리는 어느 누구도 듣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선배들을 향해서 그런 건 율법주의적입니다, 그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어떤 거룩함도 사라진,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없는 반율법주의로 빠지고 말았죠. 잘못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가버린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똑같은 성경책을 부모님도 받고 우리도 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 문화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자신에게 불편한 건 빼버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 편집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따뜻함과 위로와 평안은 강조하지만 말하기 불편한 죄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젊은 목회자들은 온화하고 따뜻한 것 같지만 그 선배 목사님들의 살아있는 날 것 그대로의 그 모습, 진실된 야성은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의 결론을 오늘부터 바울이 시작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에베소서를 읽었죠.
그리고 앞으로 3주 더 에베소서를 읽을 겁니다. 아직 못 읽으신 분은 다음 주부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서 읽느냐? 왜냐하면 6장이 결론인데 결론은 결론만 보면 안 돼요. 서론 본론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6장까지. 그래서 마지막 6장에서 올바른 해석을 하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려면 성경을 쭉 1장부터 6장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바울의 말을 풀어보면,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분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게 중요할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맞습니다. 우리의 그 씨름, 그 전쟁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유도 싸워야 할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영적인 전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정확히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냐는 거죠. 바울이 결론부에서 갑자기 영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매사의 모든 이야기를 영적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데도 병원도 가지 않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외치는 분도 있고요. 아픈 것도 영적인 문제고, 직장 문제도 영적인 문제고, 관계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고,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여기는 거죠.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저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만 읽어야 되죠. 제 뉘앙스를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 같은 세대들이죠. 영적인 문제는 없다고 치부하는 거죠. 믿음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조금 더 가까운 친목단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2000년 전에나 있을 법한 그런 과학을 모르던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 정도로 여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게 과학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원하고, 똑같이 편한 삶을 원하고, 똑같이 지금 행복하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삶에 교회가 도와주면 좋고, 아니 기분이 상하면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죠. 뭐 이도저도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니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뭐 온라인이든 뭐든 예배는 드렸으니까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편한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 이데올로기가 지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은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규범적인 판단은 할 수 없어요. 갓생이 고평가를 받는 이유도 현재의 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 갓생이 가치 있는 삶이야 라는 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까지 여러분 아시죠? 부동산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에 열광했죠. 여기서 성공한 구루들은 제가 봐도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습니다. 모두가 집을 사기 위해서 임장을 다니고 공부했습니다. 왜죠?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집이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로 취급받았습니다. 구루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거나 세상의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독교인들도 자유롭지 못했죠. 냉정하게. 저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교인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저랑 이야기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책이 잘 안 읽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동산 책은 엄청 열심히 읽고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법 공부도 해요. 부동산을 알아야 되니까. 회계 공부도 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운동은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지 몇 년에 걸쳐서 배워갑니다. 거기에 쏟는 노력의 절반만 성경에 투자해도 성경 도사가 됐을 텐데, 아니 그 절반의 절반만 투자했어도 올바른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근데 왜 그러죠? 그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마음을 쥐고 그게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지금 성경 읽을 때가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 성경 읽어서 뭐해? 지금 필요한 건 이거라니까? 그게 우상이죠. 구루들이 말하는 그대로 따르는 삶이 갓생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습,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세상,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이죠.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대학교도 나왔는데 이 과학적이라는 말로 포장한 구루들의 조언을, 그게 문화고 그게 트렌드라는 그런 압박이 있죠. 그걸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요. 그게 맞구나. 다른 거 따질 때 물건 하나 살 때는 100원 하나 10원 하나 깎기 위해서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수용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인생을 걸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인생을 걸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건강에 인생을 걸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인생을 걸고요. 그렇게 인생을 걸어요. 사실요, 이 책에서 이 저자도 이야기해요. 사실 구루들도요, 어떤 게 올바른 삶인지 알지 못해요. 유행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예전의 구루가 지금의 구루가 아니에요. 유행이 지나고 또 다른 구루가 바뀌어서 나타날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는 법을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나이, 직위, 학력, 성별, 재산, 직책에 관계없이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어떤 전문가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자기 자신이 결정을 내린다고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가는 전문가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늦기 전에 그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그 삶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요. 그 영적 전쟁의 적들의 그 의중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마귀도 그걸 알아요. 마귀도 그걸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데 신경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11절의 간계라고 하잖아요. 11절에서 간계, 계략이죠. 그것은 신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의도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계략을 알 수도 없고요.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판치는 구루들의 그 조언 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계략을 간파하고 파회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우리 성경 읽었으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쵸?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짧은 생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루들이 말하는 대로만 쫓아서 사는 거죠. 어떤 삶이 진짜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시간을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확정된 죽음 앞에서 그 발버둥 치는 죄로 죽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많이 읽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셨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워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닭장 안에서 사는 닭이 있었대요. 이게 오디오를 들은 건지 책을 읽은 건지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닭장 안에 도살되는 그 닭들은 태어나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는 것을 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닭들이 죽는 장면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닭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대요. 심지어는 문이 열려 있어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닭들은 그 외의 삶은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도살장에서 죽는 것이 자기가 본 인생의 모든 것이거든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그 닭처럼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구루들이 이게 성공한 삶이야 라고 외치는 그 삶, 그 삶을 원하고 욕망하면서 달려가진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존재입니다. 도살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원칙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추구하는 그 길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것들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때부터 알게 되거든요. 그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이 좋은 건데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마귀의 관계에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매 삶의 순간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거든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알거든요.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노트를 해놔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live, L-I-V-E, 살다 라는 영어 단어는 evil, E-V-I-L, 악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놓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악을 거스르고 대항해서 승리해야 진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의 순간에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영광, 감사한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주 안에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 모든 삶을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께 내 삶을 전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매 순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맞다면 도전하세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말고요, 주님의 생각을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구루들이 말하는 내 욕심으로 모든 시간을 채우는 그런 삶 말고요, 주님으로 내 인생 전체를 채우는 삶, 그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진정한 갓생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극한의 스트레스의 환경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상대로 일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겪고 평안하게 자기의 건강만 챙긴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 치열한 삶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아무 스트레스도 없이 마귀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다가 짧게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한평생 평안하게 80세, 100세까지 산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5년 산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죠. 결국 죽었어요. 자기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하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에 감격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했어요. 오히려 내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적 전쟁의 승자인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이 바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이 악한 잔당들을 소탕해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이기셨거든요. 그게 주님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지금 갓생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서 27일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립니다. 이 수련회의 키워드도 갓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써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갓생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하늘에 나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강건하여져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갓생이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에 짜여진 구루들이 조언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에 내 삶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좋은 것이라면서 그것들을 우상을 삼아서 내 인생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그것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서 죽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빛의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함으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눈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화의 이데올로기에 이 문화가 주는 탐욕과 욕심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것이 진짜 영혼을 향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갈 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교회 모두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인 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준비해 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우리의 청년이든 우리의 부모님이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고 가족이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일 가운데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고 하지만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순간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눈물을 내리시는 그 길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일에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달란트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여 그들의 얼굴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바로 서서 이끌어 나가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하나님의 이 사명 믿음으로 붙들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꼭 해야 할 일이고 너무도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좋은 것들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 안에 있는 삶이고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고백을 했지만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행해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싶고 그건 잠깐 미뤄두고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가장 시급한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 지금 이거 막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라고요? 말씀 읽으라고요? 내 생각이 동의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모든 현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단순한 영적인 현상도 아니고 단순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지혜롭게 행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만 따라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교회로 고백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가족 등록하시고 아직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어린이 연합수련회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섬김일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도 언제든지 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여름 여름 수련회를 위한 청년 스태프 집회가 서울에서 있어요. 7월 10일에서 13일까지입니다. 모든 청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7월 3일에서 4일까지 티니지 비전 선교단이 로그교회를 이용합니다. 여기가 공항에서 가까워서 저희가 그분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잘 있다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중보기도방, 큐티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4독 마스터 챌린지 1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3독 남았어요. 이번 주는 3번역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이게 달라져야지 이게 들어와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에는 다시 개역 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으세요. 꼼꼼히. 네. 그리고 연합수련회를 위한 모임이 오늘 7시에 로그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목사님 뭐 광고하실 거 있으세요? 네, 제가 네. 오늘 특별히 여름 성략교를 위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작년에 했던 여름 성경학교를 만들었던 걸 영상입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비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평화를 부르자.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자, 우리 함께 처음 고백해 볼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 게 사실 이 여름 성경학교 작년에 이거를 하기 전까지 이곳에는 대략 3-4명의 성도님들, 네, 그 정도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과 어디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아이 3명, 4명 이렇게 있었으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연합을 하게 되고 이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저한테 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연합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뭐 이걸 한다고 아이들이 찾아오겠나?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해내보자. 그래서 원래는 2교회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3교회, 4교회, 5교회, 결국엔 7교회가 함께 되는 그런 집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이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저는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쫓으면 다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상하지도 못했던 그때 당시에도 은혜를 주셨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귀한 좋은 성도님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교회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원래는 지금 우리 성경학교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기쁨의 장소에 이 기쁨의 사역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권고가 아니라 초대의 개념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 기쁨을 어떻게 막 표현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진짜 모일 때마다 몇 시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행복했는지 그렇게 막 했던 그 기억이 이 영상을 보면서 막 잊었던 그 1년 동안 잊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부르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의 장소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 뭐였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아이들만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 한 명의 성도들까지도 다 생각하시고 각자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초대에 함께 하신다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향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쏟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잠깐이라도 오셔도 되고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사역 내가 함께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소그룹 팀인데요. 이 아이들과 조를 이루어서 이제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마음이 심겨야 되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이 있고요. 또 율동팀 혹시 댄스에 자신이 있으시다? 이번에 한번 노력해보겠다 하시는 분 율동팀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팀도 있습니다. 재정팀은 이제 전체적인 재정 이거를 씌워지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해주시고 또 해주시는 분, 그리고 취사팀 아이들의 음식과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팀, 그리고 원래 이거 2개는 없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너무 중요한 걸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중보기도 팀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부터 시작해서 그 당일에도 순서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 이 부분도 있으니까 마음껏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의료팀
뭐 아이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가서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데리고 병원을 가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울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달려주신다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또 이 외에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네, 우리 로그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에 드는 이 사역에 또 많은 아이들 지금 벌써 36명이 네, 함께 하겠다고 말이 지금 정해졌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그 이데올로기 저희는 사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없어요. 아직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그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심기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더 중요하고 생각하실 텐데 이 영적 전쟁에 우리 선생님들로 참전해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식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청 방법은 제가 카톡방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